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곰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청황색 말의 정체 두 번째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름은 사망이니 그 음부가 그를 뒤를 따르더라 라는 주제입니다. 음부의 권세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그를 뒤를 따르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진리와 비진리가 섞어서 혼합 운동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까요? 살까요? 심령이 다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도 무엇으로 미혹을 하겠어요? 사단도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변질된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성경 갖고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사람을 죽이고 화평을 제하였으나 청황색 말, 그 뒤에 청황색, 이건 청황색 말은 어떻게 돼요? 청황색 말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죽이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역사입니다. 어른 보면 칼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북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북의 정치는 김정은을 배척하거나 그러면 죽잖아요. 죽여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사단이가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혼합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이걸로 다 해서 흐트러져 버립니다. 아멘. 어떤 면으로 더 무서우냐? 신앙이 어디가 더, 이북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좋을까요? 이북이 더 좋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혼합.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지금 이북은 7년 대환란 중에 겪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샘플로 보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는 정면적으로 복음 운동을 대적할 때도 성도들이 있지만 마귀 역사를 깨달아 경계할 조심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혼합주의 진리를 비슷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가게 되어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후 3년 반이 되면 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마귀한테 내어줬기 때문에 짐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더 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할까요? 심하지 않을까요?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그래서 마귀도 누가 쓰는 종이라고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다 그랬던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뭘로 고르냐 이거예요. 마귀를 통해 고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혼합게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울이요, 나는 심었으며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다. 아멘.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의 왜 상급을 받을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혼합한 거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서로가 당을 짓고 서로가 모든 걸 하면은 결국은 다 피차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 잣대로 지금 교계를 보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받은 자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감동을 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밤을 걸리라 땅에 열리라 마지막 것들을 얻으라 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음녀는 바벨화가 세상화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4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여자는 제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뭘 얘기해요? 여자는 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교회. 12장에 나오는 해 입은 교제는 촛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17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나? 붉은 거는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예요. 사단의 세계예요. 심판, 재앙의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색은 무슨 색? 신색. 하나님의 색, 신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붉은 옷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여기 붉은 짐승은 누구라 그랬죠?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사단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딜 탔다고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탔다는 얘기면 그 사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그 사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짐승의 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여 7모래 10뿔이 있으며, 그럼 그 짐승은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왜? 사단이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독해. 그럼 그 여자는 어떤 게,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단에 이끌리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7장. 내가 4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3절을 이걸 본 거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보면 4절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이게 뭘 꾸며?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누굴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반지를 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교회가 꾸몄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대리석으로 꾸미고 뭘 꾸미면 모르겠어요. 거기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 모르겠냐고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은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장로를 세우는데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판결을 받았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장로를 교회에서 세우는 거지 왜 그걸 사회재판까지 끌어들여가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럼 그 교회가 다툼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빛으로 꾸면 뭐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손에는 금잔이 뭐예요? 믿음이래요. 믿음. 이 사단을 따르는 이 교회도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믿음? 사단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가졌는데 금잔은 믿음을 얘기하는,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하는 더러운 것이 그 믿음 안에,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가득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음욕교회는 어떻게 된다? 음욕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 사망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그곳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와야 할까요? 거기서 나와야 할까요? 거기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8장 4절을 찾아보세요.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너희 하나로 부족하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건 바벨론이 재앙을 받을 걸 얘기해요. 18장은 재앙을 받을 건데 내가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와야 받지 말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망과 음부가 따랐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는 곳에는 반드시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비진리가 있는 교회는 진리 있는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살 거라고 생각하면 은혜 시대에 복음에는 이게 안 맞죠. 은혜 시대는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돼야 된다잖아요. 해당이 안 돼요. 안 들려요. 귀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들이 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 이방인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럼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 역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도 이방이니까 이방인이 아닐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에 안 들으면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저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세대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 시점도 이 시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환난 시대가 되면 영육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사망을 그들이 그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는 얘기예요. 따랐다. 반드시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와야 된다. 에레미야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2장 9절을 찾아보세요. 12장 9절 12장 9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그들이 입어서 에워싸지 아니하냐 너희는 가서 들짐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를 헐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포도를 헐었으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 황무지로 만들었대. 이거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선자가 했고 주의 종들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양들을 맡겼더니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얘기죠. 재앙을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앙 받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앙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가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를 함께하게 스스로 그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심판하거나 온 땅에 대함을 마음에 그 자가 없음이로다. 그럼
그럼 황폐하게 온 땅에 황폐함의 일을 마음에 그게 황폐하게 됐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떠났다는 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왔다는 게 재앙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앙이 왔다는 게 이래서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마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그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하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내가 홀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려고 영원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강자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고 만들었던 금문상과 금무상을 옛날에 비교와 갑자기 던지고 아멜과 망망한 아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영원하실 때 그의 영광과 그 강자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에 있나니 세상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의지하라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면 반드시 사망이 될 거다. 재앙을 받을 거라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이거 갖고 계시록 17장 5절을 갖고 내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에레미야 12장 9절을 또 9절 10절을 읽게 했어요. 이래도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14절 15절을 다시 들어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사망과 음부가 따라간다 그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멘. 비진리와 진리를 참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비진리는 버리세요. 여러분 생각도 마음 자체도 없애버리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멘. 28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28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그럼 여기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왕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만하다는 거. 오만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고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으니까 하는구나. 그럼 그들이 잘못 가리킨다고 잘못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이걸 반복해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무슨 재앙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망의 언약을 맺었고 수월이 뭐예요? 음부잖아요. 수명은 맹약을 하였은즉 넘치는 자기 몰라올지라도 그걸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도 우리는 받지 않아. 우린 예수님이 다 막아줘.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설교예요. 그럼 이 잣대로 들여댄다면 이 성경을 잣대로 들여대면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목사님, 그건 이사야 말이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그건 구약성경. 이게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 소리예요. 여러분, 선지자서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으세요?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그가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멘? 몇 년 만에 올라와요? 430년. 400년 만에 올라온다 하면 430년 만에 끌어올리잖아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끌어올리잖아요. 아멘?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택한 백성을 끌어올리잖아요. 몇 가지 재앙을 줘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가 몇 번 오고 손 바짝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도록 바로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럼 왜 강팍한 마음을 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줘서 그를 건져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굽 사람들이 돈 달라고 금패물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주고 나왔잖아요. 성경대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다 이루어줘요. 그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걸 다 이루어 갖고 나왔어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아멘. 광야에서 홍해를 하나님 가르셔서 안 가르셨어요? 내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죠. 미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렇죠? 우린 성경에 미쳐야 된다. 말씀에 미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생각해. 모세가 미쳤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 지팡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애굽 홍해로다 강으로 내밀래, 바다로 내밀래. 아니 내민다고 될까? 아니 그걸 다른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미친놈 별일을 다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심을 미쳤기 때문에 내비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야. 척척척척 갈라진 물벽이 생긴 거야. 건너왔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한 번에 세례를 다 받은 거잖아요. 물세례 한 번 다 받았어요? 한꺼번에요? 아멘? 만나 며칠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제는 이거 지켜라 그거잖아요. 아멘. 아멘. 살려놓고 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교회론을 볼 때 광야의 교회론을 봤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 똑같이 우리는 애굽의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끄집어낸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키니까 진노해서 진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노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진노했어요. 우리 똑같아요. 이게 교회론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모른다는 게 교회가 이 성경이 안 풀려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재앙 온다는 걸 이해되시겠죠. 사망이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교훈을 전하고 뭐를 이렇게 잘못 비진리를 전한다면 그 안에 뭐가 따라온다? 사명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왜? 사단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제가 하는 소리는 전부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소리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계예요.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9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사랑에 부지런하지 말며 오늘을 쫓아라.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마.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걸 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 때문에 그리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계시록을 한번 20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4절은 뭐라고 여기 있는지. 20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도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다. 그럼 우리는 천년왕국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신보자 심판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마친 다음에 새하늘과 아버지 나라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천년왕국의 모형과 새하늘과 새 땅은 모형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거긴 마귀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나라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데려가는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오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불못에 데려가는 자들이 된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찾아보세요.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는 그릇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주는 그릇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는 항상 따라다니는데 항상 뭘 통해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여기서 뭐냐? 이 땅에서 열쇠를 받은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게 달려 항상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내게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내게 있다는, 내 삶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는 자다. 미혹받은 자는 반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면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는 장로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물을 가리키는 선지자요. 그 인도하는 자가 그를 미혹하니 그를 인도함을 받는 자는 또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다 받는다. 그러면 인도 이 마지막 때 이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중요치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오해가 되면 나는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갖고 못 가요. 인도자가 없이는 못 가요.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주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주의 사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음부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 따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음부가 따르는 이유.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갖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이 한다는 얘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큰 이적을 행하지, 심지어 한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에 내리게 하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짐승의 배, 이게 13장의 짐승의 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짐승의 배가 나온다 그러면 짐승은 베르칩이라고, 베르칩이라 그러면 베르칩이 여기다 칩을 넣어갖고 이게 카드가 잊어버렸을 때 카드도 이거 다 되고 버스도 가고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르칩을 컴퓨터 칩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넣지 않으면 그거 받으면 나중에 뭐를 해서 조종을 한대. 그 컴퓨터를 해서 조종해갖고 식물인간이 된대. 그건 지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전책을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버스표하고 인식표 지금 주민등록도 많이 도용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받는다 그러면 미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불 내릴 필요가 있어요? 예? 미혹하려고 불 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이적으로 미혹해서 결국은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상을 그러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건 똑같이 11장에 두 증인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증인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이렇게 펴놓고 11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거 투중인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필요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방으로 땅을 치시로다. 이건 그럼 누구한테 받은 권능이에요? 이거 7장 1장서부터 8절까지 있는 14만 4천이 받은 권세를 얘기한다. 하나님 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권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받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13장에는 누구한테 받은 거 이게요? 사단에게 받았다. 용한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장의 역사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을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초대교회를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도록 하는 거고, 이 13장에 나오는 이 이적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적이에요. 14절을 읽어보세요.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을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러면 뭘 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를 하늘에 불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르칩이 이 짐승의 패라는 게 성경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으로 해답을 될 거죠. 성경에서 이해를 할 거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음부에 따른 권세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적으로 미혹해서 죽이려고 음부의 권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랐다는 얘기예요. 아멘.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모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칼의 권세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따르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사건이잖아, 이거요. 청황색 말이. 그렇죠? 청황색 말이 뗄 때 나타나는 그 사건인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이 그래서 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멘. 그래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음부의 권세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우상을 경배케 함으로써 죽이게 한다는 게.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마 안에는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상,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죠. 손에 표를 받는데, 손은 뭐예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동. 머리, 이마는 사상의 사상, 마음과 사상. 그럼 지금도 사상을 쫓아가는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시대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에레미야 시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거가 증명이 돼야 된다. 그거가 증명이 돼야 이거가 풀어지는 계시록.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풀면 이게 안 풀려요. 계시록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체가 다 이해를 시켜가요. 더가 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를 따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아, 그래서 따르는 거구나. 후 3년 만에 자기 백성,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결국은 따르고 난다면 결국은 죽일까 안 죽일까요?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혹하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이 완전히 되면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력에 바벨교는 사단의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결국은 죽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표를 받은 자에게는 예배를 받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그 다음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돼서 음부의 권세를 따르는 이유에서 결국은 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육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육은 하나님의 죽이는 게 무섭잖아요. 두려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혼 육을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영원히. 가장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이 땅에 물질을 통해 살면서 물질 사기 당하는 거? 이거는 복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사기 당하는 게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제가요. 영원 사기 당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 했어요. 그건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매매를. 그럼 이북의 김정은이한테 그가 사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배급해 줘요, 안 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거는 지금 김정은은 사단이 잡은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노무자들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배구표를 사다 줬잖아요. 배구표를 사다 주는 거잖아요. 조금 낮게 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러니까 먹을 거를 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후 3년 반이 이렇게 갔을 때, 이때 13장에 가면, 후 3년, 첫째 화 때, 이게 뭐예요? 두중인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11장에 보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물었어요? 가물지 않았어요? 전 세계 다 가물었죠.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게 먹을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순교를 당하고 난 후 3년이 바로 되며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바로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핵무기로 전쟁하는. 그러면 먹을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통제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걸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게, 전체를 봐야, 베르칩에 대한 부분이 안 맞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미혹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베르칩은요. 짐승의 표는 미혹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가야 이것이 바로 풀린다. 그렇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요. 아멘.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나는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풀까? 다른 분들 다 베르칩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세미나 하는 분들은 다 베르칩이라 그러고 하려고. 거의 80%가 베르칩이라. 지금 세미나 하는, 계시록 세미나 하는 분들은 다 베르칩이라 그래. 그 베르칩. 그래, 내가 그래, 베르칩 하는 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자기가 고민 안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보지 말라 그래서 잘못 봤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성경으로 해답을 줘야지. 성경으로 해답을 해서 가야지. 그럼 여기서 짐승의 표를 봤는데 666은 뭐야? 짐승의 수라고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0. 그럼 666이란 말이에요. 666. 그렇지요? 6은 하나님의 숫자라 그랬어요? 사단의 숫자라 그랬어요? 사단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긴 6은 뭐냐? 여긴 붉은 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붉은 용이 사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붉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한번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잠자나 큰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그들이 보여 그 말탄 자와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럼 그 말탄 자는, 여기서 말탄 자는 주님의 재림하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 탄자. 아멘. 100마를 타고 10마를 타고 온다 그랬죠. 100마를 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4만 4천이 같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 탄자와 해서 결국은 살과 모든 걸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새들이 잔치를 한다는, 새들이. 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연결해서 보십시다. 17절 시작. 그러면 큰 새들을 모여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건 산사가 불러서 새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모으는데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나 종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다 와서 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시체가 다 죽었으니까 시체가 돼서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뜻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누구하고 싸웠다? 바로 내가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했죠. 그 땅의 임금들과, 이게 열 지파의 열 뿔에 대한 그 임금들이죠. 그 연합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군대들을 모여 그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군대와 싸워서 졌다는 얘기잖아요. 일으키다가. 그러면서 20절 읽어보세요. 짐승을 잡혔다는 얘기.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잡히고 거짓선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를 팔을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유황불에 던져. 이들은 심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두 사람이 두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666에 붉은 용하고 뭐가 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 거짓 선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이 두 사람 들어갔어요. 둘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짐승하고 거짓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자 유황불 그곳에 던져지고. 그럼 천년왕국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잖아 이거요. 이건 천년왕국 전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천년왕국 전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검으로 죽임에 모든 새들이 와서 그 살과 배불리 먹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불로 완전히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 갈래를 갈라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귀는 이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못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명령의 열쇠와 큰 쇠사지를 저희 손에 잡고 문을 열고 내려와서 유혹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돌아가여 무적의 일도는 장보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장가이리라. 그러면 천년왕국의 마귀는 용은 쓸 데가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쓸 데가 있으니까 내보놨잖아요.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읽어보세요. 또 자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복과 나국을 미혹하고 보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천년왕국선 난 사람 들어가는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에서 지금 환란 시대 전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어느 사람이에요? 두 증인 14만 사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고요. 주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비처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이 주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7장 9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신무리들이에요. 신옷을 입은 무리들이 바로 요벌이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미혹하네. 거기서 또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 거예요. 65장에 이사 65장에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다. 아멘. 그러니까 곡과 마곡처럼 천년이 찰때 자녀를 낳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마귀를 잠깐 놓았다가 그를 미혹해서 이 성을 에워싸서 그들을 통해서 판으로 에웠을 때 불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널리 퍼져 그들의 짐과 사랑하신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은 뭐예요? 진정의 성은 부활한 성도를 얘기하는, 부활한 성도. 그렇죠? 아멘.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 하던 사람들이 그 사는 성인데 그걸 통해서 샀다는 게, 그러면 이 주의 백성들은, 예비처로 간 성들은 성 밖에서 집을 짓고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고요. 아멘. 같이 요거가 풀리지 않는, 요게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풀리질 않더라고요.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넘어. 어느 분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걸 어떻게 푸냐? 주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환란 시대, 이미 우리는 예비처로 가고 다 휴골 내가고 다 부활체로 다 바뀌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주의 백성들은 누구냐? 성 밖에 환란 시대를 겪어갖고 후잡년 만에 다 해갖고 성 밖으로 해갖고 그걸 산 사람들이래. 그건 안 풀려요. 그럼 이중부활이 돼. 이중부활이. 할렐루야. 부활은, 부활체로 된 사람은 주님이 지금은 예수님만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그 다음은 누구예요? 순교당한, 4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순교당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 부활은 주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신보자 심판할 때. 아멘. 그에게 맞아요. 그럼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을 배역하는 바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주지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게 짐승 666이 만난 거예요. 여기서요. 불못에서 천년왕국이 끝나야 여기 마귀까지 다 들어가야 666이 완전히 유황불에 완전히 임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 해갖고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 신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나라는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부활은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심판한 다음에 그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 우리는 둘째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스리 영광 안에 가오는 나라. 이건 영원 무궁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멘. 이것까지 풀려야 돼요. 이것까지.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성경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세가 제대로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세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차츰차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빠져주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거다.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따른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풀려가는 것입니다. 음부를 따르는 이유가 왜 이유냐까지 알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